할렐루야. 수요예배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이 시간 강정실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 성령을 근심케 하며 하나님의 정말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저희들의 겉모습을 보고 형제들을 판단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 대통령이 새 하나님 또한 임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하나님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국정을 잘 아름답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가 총선을 하나님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준비된 일꾼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또한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임직자를 세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누구도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고통 중에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고쳐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고 정말 모이게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서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나옵기는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또한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정말 한 천국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 구원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 일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그 삶이 주님 앞에 정말 겉모습은 저희들은 부패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영원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음에는 이 자리에 빠진 많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제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들이 복음과 능력과 성령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게 하소서. 두 번째, 청소년 공동체가 성경적 비전과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예배와 복음 전도에 승리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네 번째, 성경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중단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교사가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수 있는, 세워나갈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먼저 교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교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공동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경적 비전과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예배를 세우고 복음 전도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실천하고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과 양심의 자유로 억압하고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하나님께서 발휘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행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교사들도 큰 은혜를 누리며 그 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소년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큰 능력을 행하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이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 계기를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흥황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나 그 법안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교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정? 네. 자세를 치료하는 자세 교정이 있습니다. 치아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치아 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신의 상태를 잡아주는 정신 교정도 있죠. 그리고 운동할 때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운동 자세 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한 가지 교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교정일까요? 저는 턱 교정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턱이 아파서 치과에 갔다가 보조장치를 이용해서 턱 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써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턱 교정의 목적은 비틀어진 턱을 바로잡고 유지시킴으로써 턱을 사용하는 모든 행동, 씹거나 말하거나 그 외의 모든 행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비틀어지지 않고 바른 턱의 상태를 유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턱 교정을 받듯이 여러분들도 많은 교정을 받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교정에 대한 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교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영역에도 교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수를 범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방향과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고착화된다면 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많기 때문이죠. 저는 이를 바로잡는 교정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교정이라고 간략히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정하심이 어떠한지 같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정하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확신은 와장창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그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고 제대로 된 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심으로써 새롭게 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불순종을 저지르던 그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를 만나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에게도 승리하고 그 블레셋을 온전히 극복하고 승리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좋은 시기에도 끝이 있죠. 어느새 끝이 찾아오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늙어가고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도 전혀 미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로들은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왕을 세우자라는 결단을 내리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강한 왕이 있다면 우리를 잘 이끌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뽑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숨은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냉담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핵심적으로 말하면 인간 왕을 세우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정한 왕을 세우는 원칙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왕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왕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위에 있던 이방 나라들의 왕을 살펴보면 강한 힘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고 신과 같이 모든 권세를 누리는 왕들이었습니다. 마치 신과 같이 추앙받고 숭배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정 제도에는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원한 왕정 제도는 진정한 왕 대신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제도를 싫어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왕정 제도를 싫어하신 것이지 왕 자체를 싫어하신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왕에 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왕에 대한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이 기준을 다시 교정할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을 한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사울 왕을 세우신 후에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무대를 마련하시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공표하시죠.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12장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우레 즉 천둥과 비를 불러서 잘못된 기준에 따라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밝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되게 무섭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치실 때 이 우레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우레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두려움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알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정의 시작점이 있죠. 하나님은 교정하시기 위해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왕정제도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정제도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시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정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덧붙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저 벌하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핵심적으로 이스라엘의 행할 바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돌아서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왕 모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정 제도에서 왕과 백성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다시 가르치시며 내가 말하는 왕정 제도에서는 왕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가 나에게 순종하며 나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신들만의 왕을 세우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려 했던 제약된 생각에 빠진 이스라엘의 생각을 교정하시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정된 길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잘못했지만 이제 돌아서서 나를 배신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변화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채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된 시류에 몸을 싣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 시간 잠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변화하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 안에 평안은 누리고 계십니까? 각자 많은 방법을 따라 각자 좋은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나아가고 있음을 믿지만 진짜 우리가 잘 나아가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난 잘 나아가고 있어 그렇게 확신하거나 이 정도면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을 받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정을 받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틀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정되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 함께 읽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방향성을 고집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정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면 그 바뀌는 것 또한 고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절대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길로 쭉 나아가는, 그 교정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말씀을 읽으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말씀에 한 글자로 나와 있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제가 생각할 때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왕을 섬기고 나아가는 인간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대표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나누었는데 그 율법의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처럼 왕은 그 백성의 대표되는 자로서 율법을 지키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그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백성의 모범된 자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2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노란색 글씨로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저 노란색 글씨를 포함하여 20절 24절 이 모든 말씀을 가장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대표로서 지켜야 되는 것은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0절 24절은 섬기라 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했죠. 이스라엘의 왕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죠.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이후 역대기 열왕기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역대기 열왕기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그래서 다윗 왕이 훌륭하다고 평가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왕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왕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아놓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 시대 이후로 지금 많은 시대가 흘렀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의 직분을 받은 자와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물론 기름 부음의 방식을 받진 않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직분자 선거를 앞둔 우리는 다시 한번 부르심 받은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바뀌지 않는 사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교회의 직분이라는 부분을 놓고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맡겨진 바 직분을 맡은 자리에서 그리고 그 직분을 맡기 전에도 그 직분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리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왕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왕이 되어야 된다.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나아가는 것이죠.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지 이스라엘이란 땅, 나라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으시는 교정 작업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교정 작업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정 작업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교정을 받으라. 첫 번째,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리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선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위한 자리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하는 교정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정 작업을 직접 받은 사울 왕도 아말렉 전투 이후에 왕의 직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잘못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세워진 다윗 왕도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방향에 벗어나서 그 왕의 직위를 자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근데 다윗 왕은 계속해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렸지만 사울 왕은 폐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교정하며 다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수시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교정을 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리임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인정하며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다음 단계인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말렉 전투 중 불순종한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메시지를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유명한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교정을 받으라. 그 방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자리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리에 섰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리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과 같이 순종의 대상은 내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실수하며 그 자신에게 순종하며 그 자신을 섬기고 그 자신을 높이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래선 안 됩니다. 순종의 대상은 내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대상은 타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순종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나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사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교회 섬김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교정을 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순종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순종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순종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고민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에 대해서까지 고민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점검하며 그렇게 내려놓고 교정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리인지 이를 확인했다면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그 바로잡은 길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올곧게 벗어남 없이 순종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진정한 순종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그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유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워온 나의 삶의 가치, 삶의 기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방향대로 방향을 틀어서 그 하나님의 교정하심을 받아들이며 굳건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 변화가 많은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진리 가운데 승리하며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정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 또한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리인지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교정되어지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교정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교정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저희들의 삶에 교정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직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교정함을 이루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끄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는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집과 아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교정되어지며 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정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정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가운데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산해야 되는 것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잘못을 넘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뜻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